네, 오늘 말씀을 좀 여러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하면 저의 사랑이 아직 너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건 참 힘든 일이죠. 때로는 나는 분명 사랑했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사랑을 못 느낄 때도 있기 때문에 더 사랑이란 것이 힘든 게 아닌가. 한 글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크리스찬 형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 아르바이트 그 매장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다 복음을 전했고 그 친구를 전도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에 함께 차를 타고 교회를 왔고 또 첫 신앙생활이니까 성경책도 선물해 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월요일 날 연락이 오기를 자기가 지금 10,000원이 필요하니까 통장에 좀 입금해 시켜달라고.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10,000원을 입금해 줬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10,000원을 또 보내달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10,000원을 보내줬대요. 그 다음날 또 10,000원을 보내달라고 해서 왜 그러지? 그래서 10,000원을 보내줬고 갑자기 또 어느 날은 돈이 필요하다고 20,000원을 좀 입금해 달라고. 고민이 좀 됐대요. 사랑이 뭔가? 내가 전도한 사람인데. 그래서 20,000원을 입금해 줬는데 마지막으로 부탁한다고 20,000원 한 번 더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내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일날 집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문자가 오길 정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니 30,000원만 좀 입금해 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30,000원을 또 입금해 줬대요. 그런 다음에 또 한 번 마지막이니 30,000원만 또 입금해 달라고. 그래서 7번에 거쳐 130,000원을 입금해 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갑자기 40,000원을 입금해 달라고 하더래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체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내가 전도했는데 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미안하다고, 이번엔 내가 보낼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랬더니 문자 오길 전 정말 실망했다.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다. 막 글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이제 와서 안 도와줘? 쌍욕을 하고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돈 안 받을 테니 이젠 주일은 신실하게 지키는 크리스찬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부터 연락이 없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를 사랑하는 걸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죠? 정말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다 지치잖아요. 아니 대체 7번이나 그렇게 도와줬으면 충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와주지 않았다고 욕하고 비방하고 다른 사람 앞에 이간질하고 잘 모르겠어요. 대체 어떤 게 사랑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요한 사도가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요한 사도는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 서신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먼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 예수님을 내가 정확히 믿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요한은 얘기한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사랑해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죠.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을 통하여 너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게 3장 12절에 가인의 이야기를 꺼내죠. 가인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가인과 다른 삶을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가인의 삶을 살아갈 건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건지, 형제를 미워해서 그를 죽이는 그 자리로 나갈 건지, 아니면 형제를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 오셔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건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는 가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며 그 삶을 무너뜨리는 그 삶을 선택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 그를 살려내는, 세워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삶을 잘 배운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수도꼭지가 연결된 호스, 그 호스가 꼬여 있으면 물이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반드시 그 호수가 반듯해야만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자만이 온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한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오늘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한 가지, 내 마음과 생각은 꼬여 있지는 않은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있어요.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를 창업자였던 유일한 박사였지요. 그는 정말 믿음이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늙어서 죽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합니다. 그리고 자기 회사의 모든 주식을 회사 직원들한테 전부 나눠줘요. 그가 죽었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것은 손녀에게 물려주었던 $10,000가 전부였어요. 그는 평생 회사를 직영하면서 끊임없이 성경을 보았고, 성경을 통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삶을 실천하고다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오늘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바로 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다.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 마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는 평생에 끊임없이 이런 생각하죠.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나?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대하나만 생각하죠.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죠. 여기 있는 저도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을 살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만 보기 때문에 항상 실패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그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그 사랑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며 그 가슴에, 그 생명에,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겨 넣는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새겨주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겨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라고 오늘 이 요한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책망이 없는 삶, 내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책망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기는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실수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판단에 오류를 내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병들었는지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말씀과 상관없이 육체의 편을 드는 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여러분의 그 마음은 여러분을 실수하게 만들 겁니다. 잘못 판단하게 만들 겁니다. 끊임없는 오류를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소유하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하는 게 싫어서요,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문제는 뭐예요? 마음이 잘못 판단한 걸 그대로 받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잘못된 판단, 오류를 내릴 때 그 마음에 순종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저도 그렇게 실패할 때가 많아요. 내 마음이 내리는 판단과 내 마음이 내리는 수많은 오류 속에서 실패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결코 절대 옳다는 생각은 전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켜내는 삶,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삶을, 그 삶을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미움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네, 혹시 이곳에 있는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오늘도 미움을 받은 삶을 걸어왔을 거예요. 저도 동일합니다. 미움받는 삶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집에 남편이 집에 있는 걸 보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가 아기를 보라고 했다. 아기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아내에게 겁나게 얻어맞았다. 아내가 빨래를 개 주라고 했다. 그래서 빨래를 개한테 갖다 주었다. 아내에게 겁나게 맞았다. 아내가 세탁기를 돌리라고 해서 힘껏 세탁기를 돌렸다. 아내에게 겁나게 맞았다. 아내가 커튼을 좀 쳐주라고 해서 커튼을 툭툭 쳤다. 아내에게 겁나게 맞았다. 그냥 유머지만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서 내리는 그 판단과 오리 때문에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움이 가득한 이 세상, 속고 속이는 이 세상, 삶에 지쳐있는 영혼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사랑 아닐까요? 이 땅에 우리의 삶의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이 지쳐 있습니다. 사회에서, 학교에서 받은 수많은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당시 1세기의 교회를 보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들이 서로 미워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요한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인 사람들이, 영생을 얻은 사람들의 생활 방식은 사랑인데 그걸 전부 내려놓고 교회 안에서 다툴 수 있는가? 그래서 요한은 깜짝 놀랐다고 얘기하지.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합니다. 초대교회는요 10년마다요 40%씩 성장했대요. 초대교회 초기 복음이 선포되는 10년마다 교회가 40%씩 성장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나가서 전도했기 때문에가 아니래요. 그리스도인이 너무 경건하고 사랑이 넘치는 삶을 보여주니까 그거에 감동이 받아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교회로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였던 옥타비우스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위대한 일에 대해 설교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삶을 살아갈 뿐이다.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위대한 그 말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로 들어가서 그 말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 삶, 아름다운 교회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아름답게 전 세대가 경건하게 그리고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돌아오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다시 회복돼야 될 것 같아요. 숨을 쉬지 않는 사람을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을 살았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숨을 쉬지 않은 사람은 죽었고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은 살은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한 자, 곧 죽은 자다라고 얘기했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살아있는 자다라고 요한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가장 빠른 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닮는 가장 빠른 길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가장 빠른 길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만큼 더 빠르게 주님을 닮아가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갔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건 바로 성제를 사랑함으로 가능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요, 미운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나를 속상하게 만들고 내게 상처 주는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흉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순간적으로는 우리가 상처를 받고 미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육체를 입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건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얼른 털고 일어나서 그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는 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두 가지 유익이 있다고 얘기하죠. 첫 번째 뭐죠? 책망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여 책망할 것이 없었던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갈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온 날 오히려 도망칠 겁니다. 그 앞에 서지 못할 겁니다. 요한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 않았지만 바로 윗절 19절 진리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4의 4번의 진리에 속한 자를 이렇게 번역하고 있었어요. 외로운 자들. 진리에 속한 자를 4의 4번에서는 외로운 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낙인 찍혀 끊임없이 핍박과 미움을 받으며 인생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 오늘 또 우리 교회 목자 목녀님 중에 외롭게 그 길을 걷는 진리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목원들 때문에 아파하며, 목원들 때문에 외로워하며, 목원들에 이어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반대로 목자 목녀님들이 챙겨주지 않아서 외롭고 쓸쓸하게, 그럼에도 조용히 목자 목녀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목장의 식구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제가 생명의 삶을 할 때는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어요.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정말 나가서 열심히 전도해서 한 형제를 전도했어요. 그 형제를 매일 만나 성경 공부를 해서 제자를 삼았고 또 좋은 리더로 그가 세워졌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지역에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 아닌 타 교단 선교사님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언어를 못했어요. 그래서 최 선교사님께서 그 제자에게 너 가서 그 선교사님 언어가 안 되니까 좀 물건 싸고 집 구하는 걸 도와줘라고 보낸 거예요. 제자가 갔습니다. 언어가 못하는 선교사님 함께 돌아다니면서 물건도 사주고 집도 구해주고 다 했어요. 근데 그 선교사가 보니까 이 형제가 참 괜찮은 형제인 거예요. 성품도 괜찮고 섬기는 자세도 믿음도 괜찮아.
근데 그 선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 최 선교사님이 너 사역비 얼마 주더냐? 그래서 얼마 줬습니다. 그 선교사가 내가 거기에 2배를 줄 테니까 나한테 오라고. 여러분, 선교 현장에도 이 일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형제는 돈 보고 당연히 배신 때리고 갔죠.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최 선교사님은 배신감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그 선교사가 믿고 그 제자가 믿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그 제자를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이 싹 트고, 견디다 곁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제자에게 전화 걸어 오늘 만나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식당에 불러다 정말 맛있는 밥을 사주고 밥을 먹은 후에 그에게 얘기했다.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가 너를 어떻게 지금까지 양육했는데. 그러면서도 얘기가, 내가 너를 생각하면 분노가 일어나고 배신감이 있어 잠을 못 자고 너무 고통스러워 오늘 너를 나오라고 했다. 미안하다. 혹시 내가 너희한테 상처를 준 게 있다면 용서하라. 그리고 나도 오늘 너한테 너의 죄를 용서할 때. 둘이가 식당에서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며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용서를 선포했다고 해요. 그런데 집에 돌아온 거예요. 집에 돌아왔는데 잠을 자는 또 그 제자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지다. 계속 분노가 일어나고 배신감이 잠을 못 자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며칠 후에 다시 전화했대요. 너 다시 좀 올 수 있냐고. 그러니까 온 거예요. 다시 맛있는 밥을 사주고, 저번에 내가 너를 용서했지. 그런데 내 마음에 왜 자꾸 너를 용서했는데 너만 생각하면 아직도 분노하며 잠을 못 자고 고통스러운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너를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식당에다 다시 부둥켜 안고 용서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아니요. 1, 2주 지나서 그 형제를 생각하는데 또 분노가 일어났더래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 인간 생각하니까 분노가 일고 배신감이나 치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요 다시 한번 불러냈대요. 그리고 다시 따뜻한 밥을 먹이고, 내가 2번이나 너를 용서했는데도 내 마음에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고. 그 배신감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를 붙잡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용서합니다. 하나님 용서합니다. 내 마음에 분노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고통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3번을 하고 나니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더래요. 그 다음부터 그 형제를 생각해도 화가 안 나더래요. 여기 있는 우리는 알잖아요. 사랑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못해요. 그래서 오늘 사랑의 사도인 요한은 얘기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믿음 가지고 사랑해야 돼. 믿음 없이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마음을 소유해야만이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동안, 아니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도 어쩌면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덜 사랑해서 그럴 거예요. 주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함께 질주해 가는 겁니다. 따로따로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항상 함께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전 세대가 더 뜨겁게 서로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랑에 하나님 온전히 사로잡혀서 연약한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며 돌보며 세워나가고, 이 땅에 지친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들을 품어주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